아멘. 내려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고 안 보신 분들은 절레절레. 네,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 이 드라마는 헤라펠리스라고 하는 100층 정도의 초고층 최고급 건물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물에 입주할 때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저는 못 들어갈 것 같던데, 그런데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비싸기 때문에 높은 층에 산다는 것이 더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는 상징이 됩니다. 특히 꼭대기층, 이 펜트하우스, 여기에 사는 사람은 이 건물의 입주민들마저도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됩니다. TV 드라마인데도 이 연극적인 요소를 아주 잘 살려낸 작품입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는 영화는 이 뒷칸에서부터 앞칸으로 갈수록 이제 권력이 있는 것이죠. 기관실을 차지한 사람들이 권력자들인 건데요. 이 펜트하우스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보신 분들 제가 잘 해석한 거 맞으십니까? 고개를 이렇게 살짝살짝. 어린 시절에 블록 놀이 하면 이런저런 모양도 이렇게 만들지만 때로는 그것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높게 쌓아보는 것을 꼭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어릴 적에 벽돌 블록을 사줬더니 역시 가장 재밌게 노는 것은 높게 쌓으면서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탑을 높게 쌓다 보면 가장 높게 쌓았을 그 순간에 어떤 행동을 꼭 하냐면 엄마 아빠 보고 빨리 와서 보라고, 넘어지기 전에 빨리 보라는 거죠. 혹여 다른 일을 하다가 그 높게 쌓았을 그 순간을 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면 이내 토라져 버리고 화를 내곤 합니다. 자기가 더 열심히 쌓으면 되었을 텐데 괜히 못 본 사람을 화를 내는 거죠. 지금 아이가 쌓아 올린 벽돌 블록탑과 그리고 펜트하우스 드라마의 헤라펠리스 타워, 이 두 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두 탑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탑은 왜 만들어졌을까? 보라고 만든 거예요. 보여주려고 만든 건데, 그런데 아이가 만든 탑은 왜 높게 만들었습니까? 부모에게 보여주려고 칭찬받고 싶어서 같이 즐겁고 싶어서 만든 것이고요. 그러면 이 헤라펠리스라고 하는 이 탑은 왜 만들었냐면, 왜 높게 쌓았냐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그곳에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탑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바벨탑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부터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죄가 들어온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라는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하십니까?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이 아름다운 만물을 다 쓸어 버리기로 하시는 거죠. 그러자 노아라는 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후손들 그 계보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 11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창세기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홍수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11장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통해서 다시 노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열어 가셨는데, 그런데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동방 지역의 시날 평지, 이곳이 사람이 살기 참 좋았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3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청유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청유형으로 무언가 같이 동역하는 이 모습은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 이후에 처음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천지창조사역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었고요, 크고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천지를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기쁘셨다, 심히 좋으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 이후에 처음으로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동역하고 있는, 무언가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장면인데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들이 모여서 함께 탑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그곳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아주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의 관념은 이러합니다. 신은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은 신의 영역, 땅은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인사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반역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지명들을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곳을 정복한 후에 그곳의 군주가 되면요,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늘을 정복하려는 겁니다. 하늘을 정복하고 자기들의 이름으로 하늘을 공동 명의로 삼겠다라는 것인데 뻔합니다.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은 싸우고 계속 싸워서 결국은 자기의 이름만이 남게 하려는 것이 이들의 의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좀 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언약을 맺으실 때 무엇을 주시냐면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길 원하셨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 이런 건 중요치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얽매이는 거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에서 계속 볼 수 있고요, 구약 성경 전반에 이르도록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보시면 종교 기득권층 사람들이 다 한데 모여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왜 나왔냐면 따지러 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누구에게 이 권위를 받았느냐라고 물으면서 따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오래 가서 있다가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내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몹시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3번을 그렇게 했어요. 계속해서 종을 보냈더니 3번을 다 몹시 때리고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종을 보내었더니 그렇구나. 내가 아들을 보내면 존귀하게 대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이 상속자니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겐 이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곧 아버지, 아버지는 곧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가 끊어지면 끝이라는 건데요. 아들을 죽이면 이곳이 우리의 것이 될 거야. 이것은 뭐냐면 이곳을 우리의 땅으로 삼을 거야. 내가 이곳의 주인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죠. 이 모습, 오늘 본문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만 심각한 사건이 아니라 죄의 속성 자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죄로 관영한 세상의 모습은 언제나 다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이 자기소견이 옳은 대로 한다라는 말, 이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이 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뜻대로 한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요즘 문화로 치면 내 뜻대로 내 개성대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별로 심각하게 안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것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어 라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누가복음 20장의 포도원의 농부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그 마지막을 보시면 이들이 하늘에 닿도록 높이 탑을 쌓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 아니야.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도 어디선가 좀 본 것 같습니다. 10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를 가진 자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그려놓은 그 모습으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혼자 주인을 오해하고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 바로 이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처럼 한심하고 어이없기 그지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한심하고 이와 같이 참담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을 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셨을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또 죄로 관영한 세상을 징벌하실 때에는 대홍수를 통해서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멀리에서 보시고 해결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곳을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불순한 의도로 탑을 쌓는 것을 보시면서 즉결 처분을 하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내려오셔서 이들이 쌓고 있는 탑도 보셨고요. 이들이 살고 있는 성읍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높이 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위해 이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면 이 사람들의 관념으로 생각해 보면 하늘이 비워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내려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와 같이 우스꽝스럽고 코미디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화로 말씀드렸었던 이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를 보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뒷칸의 사람들이 앞쪽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앞쪽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했을까요? 이들이요 무력으로 막아서는데 절대로 오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펜트하우스 드라마 속의 헤라펠리스는 어떻습니까? 아무나 입주민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방문자들까지도 가려서 봤더라고요. 품격 있는 자기 자신들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모의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무력으로 막으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내려오셔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신지,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5절 말씀처럼 먼저 살펴보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살펴보신 후에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처럼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도시 건설하기를 그치게 되고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짧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사람들이 큰 죄를 범했어요. 역모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없애고 싶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을 통해서 대홍수 때처럼 죽은 사람도 다친 사람도 하나 없었지만 그들의 약한 의도가 멈춰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지게 되었어요.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서 언어가 혼잡게 되고 또 흩어져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대신 보내주시죠. 그 보혜사 성령이 택하신 사람들로 권능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이제 다시 각 지역의 언어를 통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된 언어들, 그때 받게 된 그 방언들을 가지고 그 방언이 그 지역들의 언어였는데 그래서 흩어져 있는 민족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경솔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합니다. 쉽게 죄를 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오해하는 무서운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 그대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매를 때릴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랑의 매를 맞았었는데
어머니께서 이 빗자루로 때리고 나서 이제 제가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던 거죠. 자다가 이렇게 뭔가 간지러워서 눈을 살짝 떴더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머니께서 제가 맞았던 그 부위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고 계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이를 사랑의 매로 훈육을 해도 마음이 계속 아프고 뒤에 계속 미안한 마음이 남는 것.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이 다 잘 되거라 바르거라 하면서 건강하게, 그 마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행동들인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말 그대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사랑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계속 딴 길로 갑니다. 말씀대로 잘 걷지 못해요. 좌로나 우로나 우리는 꼭 치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에 맞는 방법들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2절 말씀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 즉 유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동맹하여서 쳐들어올 때에 그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이 멸망당할 만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멸망의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가 되게 하신 바로 그 날을 상기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드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멀리서 기도를 들으시고 멀리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그냥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라는 것.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백성, 내 기업 이스라엘을 누가 감히 건드려 하시면서 죽음의 골짜기, 이 멸망의 골짜기였던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인 모든 대적들을, 오히려 그들을 혼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국 백성들을 다 모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는 감히 어느 누구도 내 백성을 건드리지 못해 하시면서 그들을 엄히 꾸짖고 겁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아빠가 있습니다. 이 아빠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힘 있는 아빠가 언제나 늘 부하 직원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면 그러면 이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고마움을 모르고 자라는 거죠.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까지도 건강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오셔서 도우시고 대적들을 혼내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를 가보면 아빠랑 같이 온 아이와 아이만 혼자 온 아이 모습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분명히 아빠를 안 부르고 자기가 알아서 놀만한 상황인데 꼭 괜히 아빠를 불러요. 괜히 우리 아빠야 하면서 친구들로 인사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가 내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내 아빠가 내 삶의 영역에 오면 괜히 힘이 나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그러면 여호사밧 왕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엘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한 게 있어서 늘 잘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못한 것은 너무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사랑의 매를 맞고서야 그때서야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잘 이끌어 갈 때야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죽으면 또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때때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도우셨을까요? 그런데 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이 가장 어두웠을 때고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고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때때마다 오셔서 돕고요, 날마다 함께 하셔서 도우십니다. 왜 이렇게 때때마다 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왜 이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면 7절과 8절 말씀,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그런즉 이제 가라라고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에게 사명 주시고 일 맡기시면서 너가 이렇게 해,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현 사역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가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시대에 고대 근동 지방의 관념으로 생각해 보면 신은요, 그저 무섭고 두려운 존재뿐이에요. 그냥 잘 복종해야만 하고 심기를 거스리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벌 주는 존재가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희의 고통받는 그 자리로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측 개혁주의 교단은요, 구약 성경에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여 내려온 존재를 누구로 보냐면 예수님으로 봅니다. 다니엘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당시의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를 잠깐 보면요, 다니엘 3장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기 신들의 아들과 같으니 누구실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분명히 세 명을 불 가운데로 던졌는데 그런데 그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한 이 넷째 사람, 이분이 여기에 왜 계시죠? 이분이 여기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맹렬히 타는 그 불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몇 장 지나 다니엘 6장에도 이번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자의 입을 봉하신 존재가 있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까 특송으로 들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그 계곡으로 걸을지라도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면요,
이 예수님 당시의 때는 우리 코로나 때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격리를 시킵니다. 당시 아픈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고요. 아픈 부위, 아픈 환부는 부정하다고 여겨서 어느 누구도 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내 종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그냥 뻗어서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하셨나요? 다른 이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부정한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다른 이들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부정한 그 환부에 예수님이 손대어 낫게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능력이 약해서요? 멀리서 못해서 가셔서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삶의 문제, 나의 어려움, 다른 이들에게 다 말할 수 없고 다른 이들은 다 알 수조차 없고 다른 이들은 다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다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다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내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삶에 오셔서 회복해 하시고 해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시작을 탑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탑 이야기, 아이들이 쌓고 있는 블록탑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것을 왜 쌓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탑에 대해서, 내가 쌓아가고 있는 탑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을 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려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보실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탑들을 보실 때,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탑의 모형들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탑을 쌓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스르고 나를 드러내려 하는 탑,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탑,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쌓으니까 따라서 쌓으려고 하는 그 모양의 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탑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이름을 위해서 쌓아가고 있는 탑이 있다라면,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쌓으니까 나도 이렇게 쌓고 있는 탑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깨달음 주시는 가운데 그것들을 다 멈추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참 감사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나쁜 마음으로 쌓았던 그 탑을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라는 것. 혹여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탑을 잘못 쌓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악한 의도가 아니라 잘 몰라서 내가 연약해서 조금 엉성하게 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탑을 한심하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탑을 한심하게 보시면서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쌓은 엉성한 탑을 보면서 부모가 박수치면서 격려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노력들, 그 하루하루의 그 우리의 살아온 그 날들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고요,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꿈꿀 수 있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멸망의 골짜기 같을지라도, 내 삶이 절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 그곳을 축복의 골짜기가, 그곳을 찬양의 골짜기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축복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 다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